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강조하셨던 것 중 하나가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2500년 전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는 현대 심리학에서도 증명되고 있는 감사의 놀라운 힘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신 감사하는 마음의 힘과 그것이 우리 인생에 미치는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난다 존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라.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하며 볼 수 있음에 감사하라.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가 이미 큰 축복이니 그 축복을 알아차리는 자만이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씀은 현재까지도 전 세계의 불자들에게 가장 큰 위안과 힘이 되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감사의 중요성을 깨달으신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이 아직 시다르타 태자였을 때 왕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출가 후 수행 과정에서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셨습니다. 6년간의 고행 중 하루에 쌀 한 알씩만 드시며 지내셨던 부처님은 나중에 수자타가 바친 유미죽 한 그릇에 깊은 감사를 느끼셨습니다. 그 순간 부처님은 감사의 마음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직접 체험하셨던 것입니다. 첫 번째, 부처님이 말씀하신 감사의 첫 번째 힘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자는 항상 평안하다. 불평하는 자는 고통 속에 살고 감사하는 자는 기쁨 속에 산다. 같은 상황이라도 마음가짐에 따라 천국이 될 수도 지옥이 될 수도 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 매일 감사 일기를 쓴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스트레스 수치가 23% 낮았다고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과학적으로도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한 선원에서 있었던 일화입니다. 심각한 우울증으로 고생하던 신도가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스님은 그에게 매일 감사한 것 3가지씩 적어오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할 게 없다고 하던 그 신도가 한 달 후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음에 감사하고 밥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며 가족이 있음에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감사의 힘이 현실에서 그대로 나타난 사례였습니다. 두 번째, 부처님이 강조하신 감사의 두 번째 힘은 관계 개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라. 감사를 받은 사람은 기쁘고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더욱 기쁘다. 이렇게 기쁨이 기쁨을 낳아 세상에 선한 기운이 퍼져나간다. 부처님 시대에 있었던 일화가 있습니다. 데바다타라는 제자가 부처님을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데바다타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나에게 수행할 기회를 주고 인내심을 기를 수 있게 해준 것에 감사한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데바다타도 부처님의 진심에 감화되어 마음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현대의 한 가족 이야기입니다. 부모님과 자주 다투던 대학생이 부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해 보기로 했습니다. 매일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밥 해주셔서 감사하고 학비 대주셔서 감사하며 건강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부모님도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가족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감사가 감사를 낳아 가정의 평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세 번째, 부처님이 말씀하신 감사의 세 번째 힘은 풍요로운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자는 적은 것으로도 만족하고 불평하는 자는 많은 것을 가져도
부족하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감사할 줄 아는 자이다. 마음이 풍요로우면 모든 것이 풍요로워진다. 한 번은 부처님이 탁발을 나가셨는데 어떤 가난한 할머니가 보리쌀 한 줌을 공양했습니다. 부처님은 그 보리쌀을 받으시며 깊은 감사를 표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적은 양이라고 하자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의 진심이 담긴 이 보리쌀은 세상 어떤 진귀한 음식보다도 귀하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한 톨의 쌀도 1000톨의 쌀과 같다. 현대 사회의 한 CEO 이야기입니다. 사업이 어려워져서 직원들 급여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직원들에게 미안해하기보다는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함께 해주는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 감사의 마음이 직원들에게 전해졌고 모두가 합심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사업이 성공했을 때 그 CEO는 감사하는 마음이 기적을 만들어냈다고 고백했습니다. 네 번째, 부처님이 가르치신 감사의 네 번째 힘은 지혜의 증장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자는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긴다.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깊은 관찰이 생기고 관찰에서 지혜가 나온다. 불평하는 자는 현재를 놓치지만 감사하는 자는 현재를 온전히 산다. 부처님이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실 때도 감사의 마음이 큰 역할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모든 중생들이 자신에게 가르침을 주었다는 감사의 마음으로 깨달음의 순간을 맞이하셨다고 합니다. 한 선방에서 수행하던 스님의 이야기입니다. 매일 똑같은 일과의 지루함을 느끼고 있었는데 다른 스님이 조언해 주었습니다. 매 순간에 감사하며 살아보라고 했습니다. 아침 예불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공양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좌선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실천하자 같은 일상이지만 매일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일상을 수행의 도량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다섯 번째, 부처님이 말씀하신 감사의 다섯 번째 힘은 업장 소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나쁜 업을 소멸시킨다. 원망하는 마음은 나쁜 업을 만들고 감사하는 마음은 좋은 업을 만든다. 감사하는 자의 마음은 항상 청정하다. 한 번은 부처님께 한 여인이 찾아와서 울며 말했습니다. 자신의 아이가 병으로 죽었는데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부처님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가 당신에게 온 것 자체에 감사하라.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당신에게 큰 가르침을 주었다. 그 가르침에 감사하면 아이도 좋은 곳에 태어날 것이다. 여인은 부처님 말씀을 듣고 원망 대신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후 마음의 평안을 얻었고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현대의 한 암 환자 이야기입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고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한 스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그에게 병에 걸린 것도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병 때문에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었고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으니 감사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스님 말대로 실천했고 놀랍게도 암이 완치되었습니다. 의사들도 기적이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감사하는 마음이 몸과 마음을 모두 치유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부처님이 가르치신 감사의 여섯 번째 힘은 자비심의 확장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자는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고 싶어 한다. 감사는 자비의 근본이고 자비는
깨달음의 시작이다. 모든 중생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부처님이 성도 후 49일 동안 설법을 망설이셨던 이유도 중생들에 대한 깊은 자비심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한 절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신도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복을 쌓기 위해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점차 봉사를 받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베풀 기회를 주고 배울 기회를 준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봉사하다 보니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고 싶어졌고 결국 전 재산을 기부하며 평생 봉사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자비심으로 확장된 아름다운 사례입니다. 7번째, 부처님이 말씀하신 감사의 7번째 힘은 현재에 집중하는 능력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과거에 매몰되지 말고 미래에 앞서가지 말라. 현재 이 순간에 감사하며 살아라.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깨달음의 순간이다. 현재를 놓치는 자는 인생을 놓친다.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호흡 관찰을 가르치신 것도 현재 순간에 머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들이쉬는 숨에 감사하고 내쉬는 숨에 감사하며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라고 하셨습니다. 한 직장인의 이야기입니다. 매일 바쁜 일상에 쫓겨 살다가 번아웃이 왔습니다. 그때 부처님 말씀을 듣고 현재에 감사하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출근길에 보는 꽃에 감사하고 점심시간 햇살에 감사하며 퇴근할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같은 일상이지만 훨씬 풍요롭고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일의 효율도 높아졌다고 합니다. 현재에 감사하며 사니까 모든 것이 달라진 것입니다. 8번째, 부처님이 가르치신 감사의 8번째 힘은 원망과 미움의 소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원망하는 마음은 함께 있을 수 없다. 감사가 들어오면 미움이 나가고 미움이 들어오면 감사가 나간다. 적을 만난 것에도 감사하라. 그것이 너의 인내심을 기르는 기회가 된다. 부처님 자신도 데바다타의 방해와 음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런 시련을 통해 더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한 이혼 소송 중인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며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아내가 부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남편에게 감사한 점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낳게 해준 것에 감사하고 함께했던 좋은 시간들에 감사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표현하자 남편도 점차 마음이 누그러졌고 결국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더 좋은 부부가 되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원망과 미움을 녹여버린 것입니다. 9번째, 부처님이 말씀하신 감사의 9번째 힘은 건강한 몸과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몸이 아플 때도 몸이 있음에 감사하라. 마음이 괴로울 때도 마음이 있음에 감사하라. 감사하는 마음은 최고의 치료약이다. 불평하는 마음은 독이고 감사하는 마음은 약이다. 실제로 현대 의학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이 면역력을 높이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과학적으로도 입증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중병을 앓던 환자의 이야기입니다. 의사도 포기할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병상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간병해주는 가족에게 감사하고 치료해주는 의료진에게 감사했습니다. 심지어
병을 통해 인생을 다시 생각해 볼 기회를 준 것에도 감사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병세가 점점 호전되기 시작했고 결국 완치되었습니다. 의사들도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몸의 치유력을 극대화시킨 것입니다. 10번째, 부처님이 가르치신 감사의 10번째 힘은 깨달음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자는 이미 깨달음에 가까이 왔다. 감사는 아집을 없애고 겸손을 가져온다. 겸손한 마음에 지혜가 깃들고 지혜가 있는 곳에 깨달음이 있다. 부처님 자신도 깨달음을 얻으신 후 모든 중생과 모든 존재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자신을 깨달음으로 인도해 준 모든 인연에 대한 깊은 감사였습니다. 한 선원에서 수행하던 스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랫동안 수행했지만 깨달음을 얻지 못해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조실 스님이 조언해 주었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수행하라고 했습니다. 수행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건강함에 감사하며 부처님 가르침을 만난 것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수행하다 보니 어느 순간 크나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깨달음의 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부처님이 가르치신 감사 수행법도 있습니다.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감사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눈을 뜰 수 있게 해주신 부처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공양하기 전에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 음식이 내 입에 들어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음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한 일들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하루라도 감사할 일이 반드시 있다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시련도 성장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다섯 번째, 다른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만 감사하지 말고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라고 하셨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처님의 감사 가르침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을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감사의 힘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삶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모든 존재와의 연결고리를 깨닫는 깊은 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는 이 공기도 수많은 나무들이 만들어준 선물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밥도 농부들의 땀과 자연의 은혜가 합쳐진 결과입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도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삶 자체가 수많은 감사의 연결고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감사의 힘을 실생활에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밤에는 감사했던 일들을 떠올리며 잠자리에 드세요. 힘든 일이 생겼을 때도 그 속에서 감사할 점을 찾아보세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자주 표현해 보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감사의 기적을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해지고 관계가 좋아지며 건강해지고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삶 자체가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찬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모두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부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받아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와
기쁨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